월드 시리즈가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7번째 경기까지 가서 그 5대1로 애스트로가 이겨서 그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 챔피언을 결정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경기를 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메이저리그의 월드 시리즈 같은 챔피언 결정전이 되면 그 온 나라가, 아니 사실은 전 세계가 TV 앞에 모여서 중계 방송을 지켜봅니다. 전에는 그냥 뭐 그 엔터테인먼트고 또 동네의 자랑이고 또 어떨 때는 나라의 자랑이고 조금 있으면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의 자부심이고 뭐 그런 게 중요했지만 요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그 월드 시리즈가 7번까지 안 채워지고 중간에 압도적으로 그냥 이겨가지고 중간에 끝나버리면 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집니다. 그 게임이 있을 때마다 팔려가는 치킨 윙스와 또 꽉꽉 차는 스포츠 바와 스포츠 레스토랑, 이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때문에 간신히 적자로 꾸려가다가 그저 하반기에 다시 흑자로 돌아가는 가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게 엄청난 돈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승한 챔피언 팀의 챔피언 선수들에게 가는 돈도 엄청나죠. 근데 그 돈이 엄청나기보다 이게 워낙에 시장이 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챔피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전과는 또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 한 반세기 동안에 스포츠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요새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면 운동선수가 더 높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스포츠 과학의 한계가 와서, 말하자면 더 이상 뭐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효율적인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는 것보다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이게 정신 상태가 필요해요. 챔피언의 그 마인드가, 챔피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스포츠 과학보다도 그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길이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과 병리의학자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팀은 아주 전담 팀이 있어요. 그 의료팀 뭐 이런 것 말고도 심리를 담당하는 전담 의료팀이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체육의 기량,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로서의 기량에다가 챔피언이 될 만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면 막판에 1mm, 2mm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하는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격, 양궁, 골프 이런 겁니다. 이거는 10m, 50m 떨어진 관역에 1mm 차이로 1등하고 2등이 결정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일수록 훨씬 더 마음을 다스리는 데 많은 투자를 합니다. 양궁 세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게 한국 여자 양궁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한국 대표팀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럴 정도로 한국 양궁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양궁, 여자 양궁 선수들이, 남자 여자 양궁 선수들이 대표 선수로 뽑히게 되면 그 다음에 꼭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광중이 꽉 찬 그런 야구장에 한쪽에 칸을 막아놓고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거기서 활쏘기 연습을 합니다. 그럼 갑자기 딱 때려가지고서 와 하고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일어나고 막 이 난리를 치는 동안에 거기서 차분히 활시기를 당겨서 숨을 가다듬고 와 하는데 탁 놓습니다. 그 훈련을 해요.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막판에 홀에 공을 넣기 위해서 퍼딩을 할 때, 그때 거기 1mm, 2mm 차이로 싹 스쳐 지나가느냐 똑 떨어지느냐 가지고 1등하고 2등이 결정해야 돼. 1등하고 2등 결정되면 100만 불, 200만 불 차이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개인 의사, 개인 상담사를 아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늘 조언해주고 늘 지적해주는 챔피언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골프건 남자 골프 간에 프로가 되면 기량은 다 비슷합니다. 기량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벌써 그 프로 리그에서 뛸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아주 그냥 한계에 도달한 실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프로 선수들, 투어에서 뛰는 프로 선수들 중에서 1, 2, 3등, 10등 안에 들어가는 챔피언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기량이 아니고 실력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챔피언이 되느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똑같은 걸 지적합니다. 뭘 지적하냐면 공이 이렇게 탁 쳐가지고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게 거의 들어갈 것 같은데 싹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챔피언이 될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또 공 가는데 또 공한테 명령을 해요. 왼쪽 조금 더 공도로 막 호령을 쳐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요 펄펄 뛰어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상을 탁 쓰고 공을 째려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잘 쳤는데 공이 망쳤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홀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그 다음 넘어갈 때까지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챔피언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챔피언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딱 쳤죠. 근데 이렇게 쭉 가는데 떨커덕 들어가도 펄펄 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떨커덕 들어간 게 꼭 자기 실력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게 쭉 들어갈 것 했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도 인상 쓰거나 막 째려보거나 그냥 속상해하지 않아요. 안 들어갔네. 그리고 가서 벌써 이렇게 쭉 공이 흘러가는데 중간에 얘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잖아요.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아 끝까지 들어가 이러지 않고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럼 그냥 가요. 벌써 한 번 더 쳐야지. 그리고 걷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내게 좋은 일이 생겼건 나쁜 일이 생겼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없었던 일처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다 기가 막힌 게 맞아 들어갔건 아니면은 정말 들어갈 뻔했는데 여기 안 들어갔건 간에 상관없이 속상해하지 않고,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이 들어가도 그거를 별로 금방 탁 잊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냐면요, 그게 뭐가 있냐면요, 남의 탓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챔피언의 마인드가 안 된 사람들은요, 나는 잘 쳤는데 얘가 기울기가 잘못됐어. 나는 잘 쳤는데 저기 조그마한 자국이 하나 있어서 그게 내 공을 망가뜨렸어. 나는 제대로 쳤는데 잔디가 거칠어서 이게 느려졌어.
내가 제대로 쳤는데 하필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걸 싹 밀었어. 그래서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인상 팍 쓰고 뭐라 그러냐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들어가게 쳤는데 왜 저러고 있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챔피언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요, 금방 그걸 인정해요. 내가 잘못 친 거지 뭐, 내가 잘못 읽은 거지 뭐. 그 다음에 어떡하냐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한 타를 못 낮췄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빨리 도망가지 말고 빨리 하는, 그 다음 자기가 할 걸 빨리 쳤습니다.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남 탓을 안 하는 거예요. 남 탓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즐겁지 않을 때가 있고, 살아가면서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어떨 때는 참 그게 힘들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게 힘들어지지 않고 즐거울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 탓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챔피언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챔피언이 됩니다. 우리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판에 챔피언다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챔피언다운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남 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그걸 가르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뭔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주께 순종하는 삶이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는 매일매일 그 주인의 말과 행동, 지시와 주인의 의도를 나는 따르고 순종합니다. 라는 그 제자의 삶을 묘사해 주는 표현이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24절에는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또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핵심적인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핵심.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거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런 거라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겠는가? 다시 23절에 가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 날마다 제 십자가, 요게 열쇠입니다. 요 세 가지 표현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과 지적과 핵심과 교훈들이 쌓여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하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럴 시간 없고, 오늘은 남 탓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당되는 것 중에 남 탓하지 말고 챔피언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25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분들은 이거 생각하면 즉각 순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를 잃는다, 자기를 빼앗긴다라는 것이 주님의 주님 되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 탓하지 않고 이건 다 내 탓이야 쪽으로 바뀌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 인생과 내 마음에 또 다른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내가 예수님의 주인의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주인 역할을 하는 페이크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 이외에 다른 주인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잃거나 자기를 뺏기는 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엉뚱한 주인도 아닌 것한테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인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는 조금 표현을 바꾸자면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면 반드시 잃을 것인데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한테 완전히 맡겨드리면 결코 잃지 않는다. 이 뜻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리려면 내 거여야 돼요. 남의 거 예수님한테 드리면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뜻과 마음과 정성과 내 인생과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받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하려면 먼저 이게 원래 내 건데요. 타이틀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문서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심지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주도권, 내 인생의 소유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허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내 거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 내 생명,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즉각 우리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왜? 너무너무 위험해. 내 인생을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종종 그 세력들이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가장 자랑스러운 방법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러고 끝까지 사는 건데요. 해보세요. 그게 되나? 한 걸음 두 걸음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강탈해가는 이 세상에 내가 어쩌지 못하는 막강한 세력들의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잃어버려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붙잡은 다음에 즉각 예수님한테 맡겨야 돼요. 즉각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즉각 하나님한테 딱 타이틀을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목숨을 주장하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그걸 허용을 안 해요.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님 앞에 내 것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데 나온 것처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두들겨 패서 깨부셔서 다시는 내 곁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다시는 얘가 나 찾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주인 삼는 게 뭔가요? 우리는 흔히들 재물, 무슨 욕심, 이런 전통적인 거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때 그냥 지나가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종종 누가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확 뚜껑 열리죠. 그게 주인이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어떤 말이 내 속을 나도 모르게 뒤집어 놓죠. 나는 이미 내 주인의 소유권을 뺏긴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를 뒤집어 놓잖아요. 나는 그 행동, 그 타인의 행동에 나는 종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요, 내가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속이 뒤집어져.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도 있어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나 하면 난 그 사람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 이게 단순히 부귀와 명예와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어쩌고저쩌고, 그건 우리가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뻔하게 하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 부귀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누려서. 그런데 우리의 평상시에 평범한 삶을 더 괴롭히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그게 내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나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행동,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여튼 요거를 못 지나쳐가지고 꼭 한번 열받는 거, 나는 거기 종된 거. 이게 우리를 훨씬 더 많이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지만 나의 주인이 딴 데 있어요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딱 차단하세요. 차단이 안 되면 그냥 눈이라도 감으세요. 그 다음에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예수님한테 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외에는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은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가장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한테 맡겨드리면요 아무도 손 못 대요. 근데 그분은요, 나를 소유하신 후에 나에게 폭군처럼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나를 영광에 초청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얼굴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확 열받죠?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인 척 내게 와가지고서 행세하는 놈이 또 있구나 생각하고 눈 감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렸어. 예수님 밖에는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스포츠 챔피언들을 상담하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습으로 됩니다. 이게 훈련으로 됩니다. 이게 피 속에 있고 DNA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울 수 없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훈련을 하면요, 갑자기 만년 그냥 중간에서 헤매던 선수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챔피언이 돼요. 가서 물어보면 기량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남 탓하지 않는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한국 사람으로서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민족처럼 남 탓 쉽게 하는 문화에 젖어 있는 민족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우리의 국가의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날씨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1년, 2년, 3년 후에 내 처자식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을 내 능력으로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만 봤어요. 농사가 망치면요, 그냥 기우제만 지렸어요. 이렇게 오래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요, 내가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한 대안과 해답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약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항, 나라마다 있는 그 국제공항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성이 그 공항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게요. 요새는 많이 좀 달라졌겠지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중국 공항을 뜩 가죠. 그럼 중국에 하여튼 뭐 맨날 늦고 맨날 늦게 도착하고 맨날 늦게, 그래서 몇 시에 비행기가 떠난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게이트 앞에서 기다려봐야 돼요. 그런데 어김없이 제 시간에 못 떠난대요. 처음에는 몇 시간 후에 떠나냐고 그러면 고치면 2시간 후에 떠나는데 그것도 믿으면 안 돼. 이게 20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중국 사람들은 워낙에 오랫동안 공산 독재나 사회주의의 훈련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시민 정신이 높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체념하고 사는 게 몸에 뱄어요. 그걸 뭐를 보고 하냐면요, 한 3시간쯤 지나서 다들 배고프다고 이렇게 물 가지고 오잖아요. 물병. 손님들한테 물병. 그냥 돛대기 시작이 돼. 난리가.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으죠. 프랑스 사람들이나 프랑스 문화권에 있던 데를 가보면 이 사람들 줄을 안 서요. 하여튼 프랑스 사람들은 줄을 안 서. 이게 자유평등 박애 정신의 개인주의 사상이 높아서 그런지 하여튼 프랑스 사람들은 줄 안 서요. 그리고 저기서 세 줄이 열렸다 그러면 쫙 몰려가요. 하여튼 안 돼. 그런데 재밌는 건요, 프랑스 사람들도 비행기가 늦었다, 뭐 늦게 떠난다 어쩌고 그러죠. 그럼 따지는 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요. 영국, 미국 계통의 사람들은 비행기가 떠난다, 늦었다, 뭐 늦게 온다, 그럴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늦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카운터에 가서 매니저를 볼 수 있습니까? 매니저를 만나서 절대로 목소리 안 높여요. 차분히 내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늦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결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떡하나요?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대체하는 비행기가 1시간 반 후면 도착합니다. 난리가 나요. 1시간 반 됐는데 왜 도착을 하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여튼 들들들 볶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지금 거기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데 당신들 손해배상 할 거야, 책임질 거야 부터 온갖 난리가 나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남 탓하는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내 스케줄이 망가진 건 여행사 때문이라고, 비행기 때문이라고, 이게 저쪽 지역이 그 공항에 지금 폭우가 쏟아진 것 때문이라고, 다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좋은 식당에 비싼 식당 골라가지고서 별 5개인데 딱 골라갔는데 영 맛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다시 해오라고 그랬는데 다시 해오니까 또 이게 웨이터가 또 아주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뒤집어 놓습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문화, 영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맛이 없어도 끝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럴 때는
1센트 내고 오는 거야, 팁을. 그것도 안 합니다. 팁 제대로 두고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저녁을 망친 것은 이 웨이터 때문이고 이 레스토랑 때문이고 매니저 때문이고 저기 셰프 때문이다 라고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애초부터 식당을 잘못 골랐지. 내 탓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하면, 그러면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단단히 맛을 보여줘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럼 맛 보여주면 바꿀 거예요, 이 사람들? 맛 보여주면 그 다음에 오면 나한테 아주 잘 대접할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있는 사람하고 웨이터들한테 찍히면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식당에서 음식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음식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100% 내가 해서, 내가 결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길이 뭐예요?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는데, 짠데, 안 익었는데, 그런데요, 끝까지 그것을 먹고 17% 팁 딱 놓고 가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여기서 모든 게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벌어진 일은 궁극적으로 내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빨리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나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싹 잊어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그게 살아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주인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남 탓하는 것을 고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나는 정리가 됐어. 나는 정리가 됐는데 옆에 와서 꼭 또 상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쓸데없이. 나는 다 잊어버리고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또 와서 속을 뒤집어 놓게 기억을 상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인생에서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보거나 부정적인 장면을 보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보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한 번은 제가 한국 뉴스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하여튼 어떤 장면에서 이렇게 탁 보는데 그 뒤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뒤에 시내버스, 서울시 시내버스 하나가 이렇게 탁 섰다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꼭 뒤에 있는 게 눈에 띄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버스가 와서 탁 섰다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버스 옆에 커다란 하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하얀 간판이. 근데 거기 별거 없고 하얀데 거기에 문장이 3개가 써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3줄로. 근데 그게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이 뭐였었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즉각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공익 광고구나. 이게 서울시 같은 데서 시민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때 분위기를 만들고 뭐 이러기 위해서, 격려해주기 위해서 이게 공익 광고를 한 거구나. 그렇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이 뭐였었냐 하면, 하늘이 안 보이죠, 이게 두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세 번째 줄이 뭐였었냐 하면, 그게 우리 대기의 건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서 열심히 뒤져보니까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그 대기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매연을 줄이고 무슨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저는 그걸 이렇게 듣고 보면서, 아니, 매연을 만들지 말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고 엄청난 돈 들여서 지금 시내버스 곳곳마다 그 사인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냔 말이에요. 천만 서울 시민이 수도 없이 저 사인을 보면서, 그러면서 볼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보면 뭐가 보여요? 회색 하늘이 보여. 그래서 하늘을 볼 때마다 회색 하늘을 보고, 와, 이러라고 그걸 써붙여놨어요? 아니, 해도 왜 그런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변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자극, 부정적인 동기, 부정적인 행동 이런 거 있으면요 빨리빨리 떠나세요. 떠나지 못하면요 빨리 눈 감고 속으로 되뇌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 인생을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렸어.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있는 모든 내 마음의 주인 역할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 세 번째로, 종종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그 아까 찬양 가사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주인을 삼어. 이게 나도 싫은데 막 와서 나 주인 삼는 것도 있는데 종종 내가 주인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주인 삼는 것 중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주변에 내가 나의 significant other, 나의 인생의 중요한 어떤 인물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맨날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인생은 그날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 그날 좋아도 말이죠, 잘 풀려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기분 나쁜 눈초리를 딱 주면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 주변에 나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태도 하나, 나를 향한 눈짓 하나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종종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서 나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래. 다시 말해서 암시만 주고 힌트만 주고 사인만 주지 나머지는 알아서 하기를 바래. 근데 그 사람이 알아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마음 상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죠?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요. 가끔 생각나는 조크 중에요, 미국 조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부가, 나이가 좀 드신 부부가 밤에 이제 자려고 베드에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아무리 겨울에도 창문 좀 열어놓고 자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인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둘이 이제 누웠어요. 그런데 아내가 눕고 나서 자려고 그러는데 남편 옆에 누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창문 밖이 추워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랬어요. 춥다니까 추운 거지. 그 다음에 한 몇 분 있다가 아내가 다시 얘기해요. 여보,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여보, 창문 밖이 추워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랬어요. 세 번째 목소리가 확 높아지더니 여보, 창문 밖이 추워요. 창문 좀 내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떡 일어나서 가서 창문을 턱 내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다시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창문 내렸으니까 창문 밖이 좀 따뜻해졌어? 우리가 종종 그럽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말은 안 하고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래. 내 마음에 있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얘기 안 하고 알아서 상대방이 내 마음에 숨겨진 걸 다 알아주기를 바래. 그리고 당연히 못 알아주지. 어떻게 알아줘요? 그걸 또 알아준다고 짝짝짝 맞춰주는 사람, 이게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세요. 내 마음이 슬퍼 그러지 마세요. 소화가 안 돼 이러고 빙빙 돌리지 마시고 암시만 해서 답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누구한테 알리고 안 알리고 하는 것도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역할을,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된 공동체 의식, 원네스, 이거는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와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딱 붙여봐야 합니다.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 자식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걔네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았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도 주인이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인님한테 맡겨야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되지만 나도 내 자식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왜?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자식의 주인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절대로 앞으로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자식들에 해준 거 내가 돌려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돌려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돌려받으시려고 작정을 하셨으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왜? 우리는 조금도 돌려드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돌려받으시려고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면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이거를 제가 보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항상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 다시 말해서 자식을 위해서 준 사랑은 돌려받는 거 아닙니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자식이 앞으로 주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가 준 사랑은 부모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자식들한테 가는 거지. 영어로 얘기하면 pay back이 아니라 pay forward예요. 뒤로 갚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께 순종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그 경계가 뭐냐고요? 주인이 되면 안 돼.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 다 몇백만 불씩 상금 받는 뭐 월드 챔피언, 올림픽 금메달 하는 사람들한테나 그 챔피언 마인드가 필요하지. 저는 골프를 쳐도 1mm, 2mm 가지고 승부가 결정되지 않아요. 1m, 2m 가지고 승부가 결정되지. 그래서 1m, 2m 가지고 승부가 결정되는 사람들은 그건 안 들어갔다고 그냥 클럽을 내팽개치 쳐도, 아니면 그거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잊어버려도 그 다음 홀의 성적은 똑같아.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대충 편하게 살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챔피언의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실력은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실력도 안 되면서, 챔피언 될 실력도 안 되면서 챔피언 될 마음만 가져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가져야 될 이유. 내 인생의 주인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고 먼저 나였다가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을 누구한테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드렸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임에, 내 인생이 걸려있는 게임에
실력은 누구 실력이에요? 예수님 실력이에요.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순간, 내 인생을 가지고 펼쳐지는 게임의 실력은 예수님 실력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실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챔피언의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실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게임을 풀어 나가시는데 내가 챔피언의 마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럼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력 가지고서 그렇게 멋진 게임을 풀어 가시는데요, 나는 그 게임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나도 모르게 혈압 오르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나도 모르게 눈가가 올라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면요, 눈 감고 shut it down, 닫아 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밖에 없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내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실력을 발휘하실 것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실력 발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챔피언의 마음을 가질 거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